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교제했는지 기억 혹시 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부분까지 봤었죠? 순종을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또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전락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죄를 지었죠. 이제 그 뒤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놀라운,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마땅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상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순간 이제 그들이 알았죠. 이제 곧 그들에게 죽음이 임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유일한 이제 소망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근데 그 가죽 옷은 이제 곧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수치스러운 죄의 수치, 그 결과, 곧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그들의 죄의 결국을, 죄의 어떤 수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그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와에 숨었나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제 죄로 인한 그런 문제를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가릴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가죽옷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고,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제 기회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추방하시게 됩니다. 어디에서 추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람은 그전에는 악을 몰랐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만, 좋은 것들만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이고 악의 상태, 결과를 그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선악의 근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시면 정말 그게 사람에게 선인 거예요. 악이라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 하시면 정말 사람에게 악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선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신 모든 것이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게 된 거.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셔도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이제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아는 일이 이제 곧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어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가 생명나무를 먹고 물론 이제 그는 속성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죽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으로도 영원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악을 알았고 악의 주권자인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죠. 하나님께 분리가 된 근본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는 곧 육체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시는 거죠. 이제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체로도. 그렇죠.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람이 죽는 유한한 존재로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이제는 그들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육체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되는,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게 됐고 이제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에덴 동산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막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래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보려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경험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셔서 그들의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으로, 그런 결국으로 이제 태어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자로서.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인생의 지금 근본 문제인 곧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목적하신 그 계획하신 그 근본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곧 여자 후손을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시는 거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가인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때 두 사람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때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 자연 환경도 물론
처음에 창조됐을 때보다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보다는 좀 못한 형국이지만 그래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건강했고 사람들이 오래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계속 이제 아이들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아이가 이때쯤에는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좌우간 다른 많은 아담과 하와의 많은 아이들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두 아들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어떤 관점,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인이고요. 그래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여기서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연락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부모를 통해서 들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아버지, 엄마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 갈 수 없고 좋아 보이는 저 동산, 그 동산에 갈 수 없고 이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밖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인생이 다시 부합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여자 후손에 관련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연락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거고, 그 제사에 대해서도 나누었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인과 아벨과 그 자녀들은 다 들었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연락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물론 가인이 농사꾼이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였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양을 죽였다는 거죠. 기름을 드리려면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양을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양을 이제 도살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로 제물을 드려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냐는 거죠. 왜 제물이 이렇게 서로 다른 제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이 그것에 대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제물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가 드린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은 심히 분한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아벨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베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 받았어요. 왜? 이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 말은요, 내가 네의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을 너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당연히 내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니었느냐. 새삼스럽게 내가 내 것을, 네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가 왜 놀랐느냐,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느냐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계속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 재물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보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가치로 여겼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아주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분해하고 너무너무 마음 상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치 않냐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인의 재물이요, 그 드린 그 행위가 선을 행하지 않은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죄의 소원에 굴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가 그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려보고 나서 안 게 아니라 드리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알고 있었고 아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부모에게서 들었겠죠. 부모가 아담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인생의 목적,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연락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인생의 그 참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어지는,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께 다시 산자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곧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전달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재물을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나가야 될 것을 말했을 거예요. 그건 피해 제사였어요. 피해 제사. 그렇죠.
그 피 제사를 드릴 때 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에 아무 죄가 없는 양을, 점도 없고 흠없는 양을 가지고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틀림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그 가죽으로 옷이 입혀져서 제 수치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양을 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 죽입니다. 그럴 때 그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나에게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방식으로 나아감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벨은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요,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본질, 인생의 목적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인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가인은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삶에요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이유는요, 올 한 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풍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돕는 자로만 여긴 거예요. 죽음의 영혼의 문제 관심이 없었어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받는 영원한 심판, 그에게는요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삶, 오늘 사는 삶 재밌고 즐겁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가 땅에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죄인으로하고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이 드려진 그 흉악한 제물을 보고서요, 피 흘리고 막 죽잖아요. 더러운 제물로 여겼을 거예요. 자기가 드려진 이 수고의 소산, 땀 흘려서 얻은 이 소산을 가지고 드려진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죄가, 가인의 죄는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다, 인생의 가치다, 인생의 소망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나의 삶의 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 딱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 같은 하나님을 그는 원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램프를 싹 비빕니다. 능력자인 지니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님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니는 마땅히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목적이 끝나면 다시 램프에 집어넣어버리죠. 그 필요할 때만 또 꺼내 쓰죠. 이런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부합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그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인생의 도리와 본분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이게 뭐예요? 악이죠, 악. 죄의 소원, 육신의 소원, 정욕, 인생의 원함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 소원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전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을 그런 자로 여기는 거, 그러하신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가인의 족속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연락돼서 기뻐하는 아벨을 보는 것이 걔는 고통이었어요. 시기의심이 그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주장하고 결국 그의 손발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자 했어요. 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의 눈을 피해간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갔을 때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또 그 안에 그 주 문제는 뭐에 깔려있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쳐 죽였어요. 사람들은 못 봤어요. 한적한 곳에서 들에서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인간의 죄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지니 네가 밭갈아도 땅이 타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꾼이거든요. 농사꾼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효력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땅에서 피하고 유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 이런 저주가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 거죠. 근데 가인이요, 그걸 듣고요,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죄벌이 너무 중하대요.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동생은 그에게 아무런 나쁜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동생을, 죄 없는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이제 너는 피하여 유래하는 자가 될 거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로 인한 당하게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이 죄벌이 너무 중하대요. 죄에 대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뉘우침, 동생에 대한 미안함, 또 이 일을 알게 될 가족들의 상심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염두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당하는 것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받는 결과는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에 비하면. 근데 자기가 어려운 것만 큰 거예요. 내 어려움만 큰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께서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지만 뭐가 그를 쫓아낸 거예요? 죄가 그를 쫓아낸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나는 내가 주를 안 보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주를 안 보겠다. 더 이상 주를 찾지 않겠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죽는 것은 무서워하네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가인은요 오히려 죽어 마땅해요. 그렇죠? 아벨은요 죽을 만한, 죽음을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는요,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은 무서워하는데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염두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만, 지금 나의 목숨만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숨은 가치도 없어요. 인생의 죄가 이렇게 심화되고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은요, 거절하는 그 마음은 갈수록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돌이킬만 할 때에 돌이켜야 돼요. 들을 만한 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다면은요, 양심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인이라는 고기가 불에 타지면은요, 딱딱해지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상실되어 버린. 그냥 불에 탄 것처럼 딱딱해져 버린 그런 상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이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은 원래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온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그의 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가인을 이렇게 그 아벨 온수로 갚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복수는, 신호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서로 온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온수 갚다 보면 그게 그냥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요,
형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믿는 자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삶 가운데서 완전히 몰아낸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나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낸 거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가인의 자손들은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도요 성까지 쌓아요. 뭔가 항상 그도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 말도요, 잘 안 믿어졌나 봐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계속, 아이들 잘 낳습니다. 그러고요, 라멕은요, 그 두 아내를 취해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어요. 이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원함대로 하는 거죠. 능력이 되면 그 능력대로 취하고 싶은 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원함이 자기 신이에요. 자기 마음의 정욕이 그의 주인이에요. 그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누구에게만 안 해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정욕대로 그 정욕에 순종돼서 철저하게 복종돼서 나가지만 그 자신의 정욕은 결국 뭐예요? 사단이 그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단에 종속되어 있고 사단에게는 철저한 순종의 자식인데 하나님께는 완전한 불순종.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보십시오. 음악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불을 일기는 부분에 있어서 참 지식이 좀 뭐라 그럴까요? 지혜적이죠? 지혜가 많죠? 그리고 삶에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도 만듭니다. 나름대로 유흥도 즐기고요. 자기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를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간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그리고 이제 기계 어떤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삶에 있어서요. 이 땅의 삶을 더 재미있고 풍요롭고 또 잘 살기 위해서 각양 지혜를 짜내고 또 개발하고 또 발전하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렇죠? 인생의 의미가 이 땅에서 육체의 향락에 있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재밌고 잘 살려고 모든 심의를 기울이거든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은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복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상 때문에 상처받은 가벼운 상처로 인해서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복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는 거죠.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함 인하여 소년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한 복수도 아니고 그냥 상함으로 인한 사람을 그것도 상함으로 복수를 해버리는 죽여버리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는 또 뭐라 그래요? 벌이 7배였진데 이 말은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그거는 또 들었나 봐요. 전례되어 있는 말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끌어가지고 이러니까 너희들 하면 안 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적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익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세요. 가인의 자식들은요,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저주받은 자고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벨은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식이 있기도 전에, 총각 때에 형한테 들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인 형은요, 자식도 계속 잘 낳고, 자기도 잘 되고, 번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성하고, 자식들도 잘 돼요.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인이 축복받은 거죠. 아벨은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 믿으시면은요, 하나님 믿는 아벨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시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요, 가인은 축복받은 자예요. 가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신 여러분, 축복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세상은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때 세대는요, 오래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때는요, 900살 넘게 산 사람도 많았었어요. 자연 환경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존층에 얇은 층이 있어가 태양에 오는 유해한 강선, 그걸로 걸러내고, 겨우 걸러내고 있어요. 그래도 유해한 강선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막 자외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크림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띠가 있었다니까요. 바닷물만큼의 물띠가 있었다고요. 모든 유해한 강선들은 걸러지고 7월 강선만 사람에게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인생도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요, 지금 100세 세대라고 난리잖아요. 100세 세대가 아니라 900세대라니까요. 900세대. 그런데도요, 문제는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900세를 살든, 1000살을 살든, 2000살을 살든,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삶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가인의 삶을 축복받은 삶이에요. 가인의 삶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생에 목적하신 삶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래서 거부하세요?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만 의미를 주시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그러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가인은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가인의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벨에 그렇게 죽었어도 그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사람의 평가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들이요,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취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을 썩어진 것들로 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지불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벨과 같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합니다. 이게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안 되시면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담이 틀림없이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을 뒀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뒀을 수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보니까 다른 자식들은요, 부모의 말도 잘 안 믿고 결국에는 가인은 담대하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삶은 더욱더 번성하고 축복됩니다. 재밌게 살아갈 음악이 있고요,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많은 형제들이 결국에는 가인의 삶을 가치로 여긴 것 같아요. 따라간 것 같아요. 결국 셋이 태어났을 때만, 셋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처럼 듣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회고 인생에게 참된 복이라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로, 소망으로 여겼어요. 셋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원래는 아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은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셋을 하나님이 다시 아벨 대신에 주셔가지고 이제 셋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셋을 거쳐서 에노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기대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이 셋과 에노스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이제 셋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제 계보가, 아담에서 원래는 아벨이었죠. 근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 에노스, 가인이랑 이렇게 쭉 해서 노아까지 옵니다. 이때가 한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 10세대가 지났어요. 이 대략 추정하기로는 15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노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담 이후에 1500년 시간이 흘른 이 시점에 이 지구상의 사람들 누구의 영향을 더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까? 한때는요, 셋과 에노스의 영향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1500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 가인의 영향, 아벨의 영향.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보니까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가인을 쫓아갔어요. 가인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를 본으로 삼았어요.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 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투명인간, 왕따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겨버리신다고요. 없는 분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왕따,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없는 자로 여겨버린다고요. 없는 자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생각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가인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관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만 믿어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죽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믿어버린다고요. 옹명분으로 여겨버린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그 계획까지도.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요, 이 떠오르는 이 생각, 이것에 의해서 이걸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 하세요? 판단하세요. 평가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나서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의 표현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렇죠?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근데 이제는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셨음까지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뇌하셨다는 거예요. 고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무슨 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떨 때는요, 절제해서 몸으로 아직 미처 안 나타낼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보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거기가 근원인 거예요. 거기가 뿌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악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탄하세요.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거룩하신 신명이 상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 상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사람, 이때의 대략의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로 보잖아요. 1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비교하는 걸로 하더라도요, 비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대략이요, 30에서 90억까지 간대요. 90억. 추정을 하다 보면은요, 인구 증가하는 비율을 추정을 하면 적게는 30억, 많게는 90억이 넘는데요. 그때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요. 지금의 인구만큼의 사람이 더 살았을 거예요.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많이 적지 않는? 근데 그때는 지금 사람이 살만한 곳이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 사는 곳이 많잖아요. 북극, 남극, 이렇게 사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좋은 곳이었었어요. 다 살 수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 생존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흙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요, 이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그 영혼이, 그의 사람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사람의 코에 불이 넣으신 그 생기, 사람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혼이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인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력이 발동하는 대로 동물과 다름없는 삶. 정말 개와 돼지와 같은 삶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근데 다 그래,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그냥 다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세요.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120년. 120년 하나님 참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죠. 사람을 뭐라 표현하셨어요? 쓸어버린다 하셨어요. 쓸어버린다는 표현이요. 죄의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죄의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쓰레기. 쓸어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국,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의 기간을 주십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의 차나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참 목적, 그 의미, 그 가치, 그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존귀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벌써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노아가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리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 그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그가 의인이다, 의인이란 표현 말씀 그 자체는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존재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달리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께 그런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무엇으로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 노아도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덜 지었을 거예요. 그냥 죄가 없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뭐가 필요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아벨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치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듯이 노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표현 속에 그가 하나님께는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완전한 자라는 여김을 받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난다. 저주받은 삶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소망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멸하식으로 결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요, 곧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 예식으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것은 곧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하신 방주인 거예요. 그 방주의 모든 방주를 말씀하시고 방주의 재료, 모든 구조, 치수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주가 이 홍수의 심판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엄청 크거든요. 이 큰 배예요. 큰 배에 문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방주를, 구원의 길인 방주를 주셨는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죽으리라.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간다만 그 생명이 보존된다 말씀하셨어요.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노아와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보존되고 살기를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고 그 말씀을 쫓아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는 이 땅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었죠? 비가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하늘에서 뭐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그것이 홍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물로 멸한다고?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하얀 송이가 떨어져. 만지면 차가워. 그것이 많이 모여지면 거기서 썰매도 탈 수 있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시대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거기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수분으로 땅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의 수분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럼 노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고, 홍수로 멸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필요 없다.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도요, 해변가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내륙에서 지은 거예요. 엄청난 큰 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았을 거예요. 농담 하나,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면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신한 사람이었어요. 그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요, 그 말한 것을 진지하게 말했지 않겠어요? 농담하듯이 했겠어요?
말한 것을 직접 실행하고 있고요. 그 완성돼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믿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마 그것을 계속 바라봤으면, 노아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어졌을 거예요. 믿어지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기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 믿거든요. 대다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다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됐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300규빗이라 됐어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큰 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엄청 큰 배죠. 세월호보다 더 큰 배? 뭐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재료는 잣나무로 되었고요.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 한 규빗이 45cm거든요, 대략. 45cm 떨어진 곳에 창문이 쭉 있었고요. 그 내부는요, 상중하에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냥 아스팔트 같은 그런 재료예요. 끈끈한 어떤 그런 거 있죠. 아스팔트 그런 걸로 이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방주의 용량은 대략 이제 이 치수를 가지고 용량을 재보죠. 3층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2만 톤의 용량이래요. 2만 톤. 2만 톤이라 하면은요, 철도 화물 차량 있잖아요. 한 522개에 해당이 된대요. 522개 정도에 들어가는 그 용량이 그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럼 현존하는 생물들이요, 17,600종이래요. 보통 이것을 평균 크기 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양으로. 그때는 공룡도 있었어요. 근데 공룡 새끼는 희한하게 적어요. 그렇죠? 큰 것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략 어떤 것은 또 적은 거 있잖아요. 적은 것. 훨씬 적은 거 있거든요. 근데 평균 크기를 양으로 잡아보자고요. 양으로 잡아도 이게 결코 적게 잡은 게 아니에요. 한 쌍씩 실을 경우에는 35,200종이에요. 35,200마리죠. 17,600종이니까 한 쌍씩 실으면은 35,2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용량은요, 몇 마리 양을 실을 수가 있냐면 거의 한 그 4배를 더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만 5천 마리 양을 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35,200마리만 심고 그 나머지는 한 4분의 3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대략. 그 4분의 3은 원래는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식량도 그 포함되겠죠. 멸종한 동물들을 고려해야 돼요. 충분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분의 장소에는 식량, 멸종 동물, 뭐 곤충들 이런 거 실을 수가 있겠죠. 근데요, 그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혹 네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해결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120년의 하나님의 기간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래 참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대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징벌하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게 담대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네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근답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저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120년 시간이 흘렀어요.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정결한 짐승이 나오죠. 부정한 것이 나오죠.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암수 7씩을 이제 실을 하셨고 나머지 것들은 다 2씩 이제 암수로 이제 취해서 이제 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날 일주일 전에 120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었죠. 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30억에서 90억까지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요 딱 8명 8명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정말 살아 생존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여기는 사람, 여자의 후손,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실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이 딱 8명. 8명이었어요. 8명. 생각해 보세요. 8명이었다고요.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유 다행이네요. 둘씩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노아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두 마리씩 끌어올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마리씩 때가 되니까 둘씩 방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다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문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자동문처럼. 지금 막 쓱 닫히는 문 있잖아요. 노아가 들어갔는데 그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종교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문이 닫힌 이상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닫힌 이상 밖에서는요.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닫힌 순간 기회가 차단되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 보존되리라. 밖에는 다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우리도요, 인생도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가 있어요.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이르셔야 돼요. 구원의 방주의 문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언제 문이 닫힐 줄 언제 압니까?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보자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언제 알겠어요? 밤에 잠자고 잠자리 들었어요. 아침에 다시 깨어날 걸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 갔다 다시 오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운전하고 어디 가서 갔다 오려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문이 어느 순간에 불시에 닫힐 수가 있어요. 오늘이라 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셔야 해요.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 물방울이 떨어져요. 사람 처음으로 보는 것을 보겠죠. 처음 본 거예요. 하늘에 정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방주의 문은 닫혀 있어요. 그 물이 그냥 딱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노아가 실상한 게 아니었구나. 노아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이 멸망당한다는 말이 이 의미였구나. 그때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높은 곳으로 황급히 뛰어가겠죠. 근데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기어코 올라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죽는다고요. 언젠가는 내려앉아야죠.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쏟아졌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구름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뭐가 있죠? 물띠가 쏟아진 거라고 다 부어져 버린 거라고요. 물띠의 반은요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그 정도의 물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 모아진 게 바다였었어요. 바닷물 같은 그 많은 물이요 그냥 쏟아져 내린 거라고요.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뭐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땅에서의 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쏟아 올라오고요.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 올라오고 아래에서 쏟아 올라오고 위에서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에요. 전 세계가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이거죠. 막 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위에가 물띠잖아요. 이게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막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막 분수처럼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밖에서 앉아요. 아우성, 비명, 난리가 났죠. 근데요, 그 방주에 그 문 하나를 두고, 방주에 그 벽 하나 두고, 안쪽에는 완전히 평화, 안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거든요. 안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보존되리라. 물론 두려움도 있겠죠. 밖에 너무 아우성이 크고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보존되리라.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리라. 한 명도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은 한 명도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되어집니다. 물이 밑에 솟아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스프링처럼 막 엄청난 강렬한 힘으로 땅을 쪼개야 되잖아요.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지구가 하나였던 거 아시죠? 이 대륙이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것을요, 땅이 쭉쭉 갈라집니다.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럼 대륙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밀어낸 틈새로 물이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유입된 물이 계속 양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쭉쭉 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붙여지잖아요. 모양이.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다 덮인 거예요. 다 죽은 거죠. 노아를 비웃었겠죠. 미쳤다. 정신 나간 노인네다 했겠죠. 저렇게 큰 배를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서 멸시와 저주를 퍼부었겠죠.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했겠죠. 근데 노아는요, 자기가 생각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원자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말을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린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루십니다.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셨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육축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으로 불게 하셨어요. 물을 감하시게 하는데 바람으로 물을 옮기셨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어디 머물러 가셨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물이 120을 찼어요. 120 동안 있었어요. 그 물이 사라지는데도 150일이 걸렸어요. 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아라랏산이요,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 거 아시죠? 터키와 아르메니아, 이란의 경계에 있는, 국경선에 있는, 옛날에 지금은 아르메니아지만 옛날에는 소련이었었어요. 그 세 나라의 국경선에 접하고 있는 산이에요. 아라랏산, 지금도 마운틴 아라랏 그래요. 똑같은 이름, 여기에 머물렀대요, 방주가. 아라랏산이요, 이 산이거든요. 높은 산이에요. 5,185m예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죠. 여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물이 감하는데 150일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부르셔서 물을 감하셨다 하셨어요. 그럼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보죠.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두리에 섰더니 그랬었죠. 노아 방주 그때에 주의 경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물을 감하게 하신 거잖아요. 주의 우울의 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세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시는 방법 중에서 물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데 그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은 오르게 하시고 높은 산이 오르게 하시고 그 물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미루시고 나서 또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골짜기로 두신 거예요. 골짜기에 물을 저장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또 엽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하나님 바람으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부시는 기운에 우울이 열고 물이 넓이가 줄어드니라. 이게 물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몇 가지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많은 물들을. 자, 먼저는요. 산이 오르고 그랬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모든 산맥들이 있는 것이 일렬로 다 따라 수 있는 거 아시죠? 산들이 그 높은 산들이 오릅니다. 히말라야 8,800이죠?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있다고 왔는데 거기 파미리 고원이 있어요. 파미리 고원의 높은 곳은 7,000m가 넘어요. 다 그쪽은 웬만한 산은 다 4,000m가 넘어요. 근데 그쪽에 산들이 쭉 올라오죠? 산은 오르고, 그래 물이 뒤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해저에 골짜기가 있는 거 아세요? 엄청난 깊이의 해저에 골짜기가 있는 거 아세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어요. 이 골짜기가요, 바다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요, 그 골짜기의 깊이가요, 몇 미터인 줄 아세요? 히말라야보다 깊어요. 높아요. 그게 만약에 골짜기가 우르 솟아있다면요, 히말라야보다 높다고요. 제일 밑에 바다의 골짜기 제일 깊은 곳이요, 대략 11.5km예요. 11.5km. 11,529m라 그래요. 11km가 넘어요. 11km가. 골짜기가요. 거기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히말라야는 정상까지 올라가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람이 부셨다 하셨죠? 그리고 얼음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얼음들 다 어디 갔어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 이게 이 넓이가 몇십 킬로 되는 거 아시죠? 두께가요, 얼마큼 두꺼운지 아시죠? 두꺼운 것은요, 800m가 넘어요. 800m. 두꺼운 100m, 800m라고, 800m. 그쪽으로 북극과 남극으로 물을 부르셔가지고, 그런 얼음으로 줄이신 거예요. 얼리신 거예요. 이게 다 녹으면 세상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방주로 들어간 날에 7일, 날짜도 적혀 있어요. 방주 들어갔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600세 되던 해에. 나올 때는요, 601년 2월 27일에 나왔어요. 방주에 있던 기간이요, 1년 10일 있었어요. 1년 10일. 이때 나올 때는 이제 땅에 물이 말라진 상태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요, 뭘 한 줄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뭐가 연상되시죠? 노아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죠? 가인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아벨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던가요? 아벨의 제물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던 자예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참 복이 되어질, 인생들이 이게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나와서 그가 피해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받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거, 이것이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신념. 나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나와 세상과 언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죠. 내가 구름으로, 무지개의 의미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흙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다시는 물이 흙이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세상을요, 하나님 다시는 물로 노아의 홍수처럼 이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무지개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연 환경이요 급속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날씨와 계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없어졌죠? 물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어떤 곳은요 물을 풀어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밀어 놓으셨잖아요. 그 얼음 되게 하셨잖아요. 어떤 곳은 너무 춥고 어떤 곳은 너무 덥고,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어느 곳에나 낮과 밤에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적정 온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더하는, 어떤 곳은 너무 춥고 어떤 곳은 너무 더운 이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식생활도 바뀐 거예요. 동물이 육식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과일이나 채소만 먹었어요. 이후에 육식이 이제 허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물들의 특성도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며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그 짐승을 찾으리라. 짐승이요 사람에게 덤벼들게 됐어요. 예전에 짐승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사람을 해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짐승들도 초식을 했어요. 사자와 호랑이도 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요 특성이 바뀌어서 어떤 거는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물며 동물들이 사람을 덤벼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성이 변화됐어요. 개들도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사람한테 짖고 함부로 덤벼들고 이래요. 이게 지금 워낙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면요, 호랑이, 사자, 우리가 말 잘 듣는 개 얘기하듯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셨어요.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동물들은 물론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얘들이요,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같이 사람 향해서 짖고 덤벼드는, 사람 심지어 묻고 해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특성이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그 부패와 노화 등이 급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당연히 포도즙을, 포도 주스를 생각하고 마신 거예요. 근데 마셨는데요, 옛날에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먹고 치워버린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발효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부패가 급진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은 또 뭐예요? 이 생명이요, 부패되어지고, 또 노화가 촉진되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전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요, 노아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 175세,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의 수명까지 오게 된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홍수 이후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대 문서에도 나오고요,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요, 이런 설화들이요,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곳곳에. 전 세계 약 270개 이상의 민족들에 계세요. 전 지구적인 홍수에 관련된 구전, 고서, 서판, 백화 등 증거 자료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요. 한두 개 나라도 아니에요. 270개 민족. 근데 물론 이야기가 막 구전되다 보니까 와전되어지고 막 왜곡되어지고 막 이런 게 과감되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구원의 수단으로 거대한 배가 건조되었다. 이런 공통점. 그리고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자녀들과 동물들의 배에 들어가서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물 빠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를 그 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는데 정확한 새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 그 새가 비둘기였다는 것을. 배가 큰 산 위에 머물렀다. 그 무지개. 이것이 이런 이야기들이요,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문자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냥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에요. 살고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유럽 사람, 문명 있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문자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요, 유럽 사람들 가가지고, 놀라운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예전부터 들려 내려오던 그림으로 그려진 서판이 있었던 거예요, 서판. 엄청난 많은 서판이 발견됐는데 그 서판 중에 특히 2개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문자도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성경은 전혀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발견된 이 서판에서요, 서판이 발견됐는데 58개의 서판이 발견됐대요. 그럼 2개는요, 대홍수에 관련된 그림이었대요. 자, 볼게요. 이게 보면 이 2개의 서판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손 흔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아마 이 사람이 꼭 노아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해거든요, 해? 해 그림이 좀 이상하죠? 해가 좀 찌그러졌죠? 근데 홍수가 난 것 같아요. 사람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다 이 사람 통치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건물들이
유럽에서나 있으면 그런 곡물들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주, 문이 하나 있죠? 창에 위가 두드려 있죠? 이게 칸이 있거든요? 이게 칸이 4개, 이쪽에 4개, 10개예요. 40개고, 이게 2개가 가려져 있어요. 40주야. 연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요. 끝나고 나서, 그럼 4명이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남자 4명.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 같아요. 또 해가 이렇습니다. 또 해 그림 이상하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해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건물의 모양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그때도 이런 건물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또 40개 칸들이 있습니다. 40개 칸들이.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리고 4명이 또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자 감사하고. 근데 해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해의 모양이. 왜 해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띠가 있었어요. 물띠. 물띠로 비춰지는 해의 모습이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그 물띠가 거친 거예요. 이게 지금의 모양.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석판으로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가. 이 석판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 증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건 이제 북미 아메리칸이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 나라에서. 한자를 한번 봅시다. 한자. 중국의 한자가 거의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선자예요. 이게 배주자예요. 배선자는 큰 배를 말하는 숫자인데 배주자에 8팔자가 있어요. 8팔자. 입구자 8명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 사람 중국 사람은 큰 배라는 배선자를 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왜 배에다가 8명의 사람을 생각을 했을까요? 왜 8명의 사람? 이 사람은 뭔가를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옮길 반자예요, 옮길 반자. 근데 배에 또 8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 배를 식량을 싣고 뭐 하니까 뭐 계속 뭔가 옮겼나 봐요. 근데 꼭 8명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거 홍수문자거든요. 여기서 8명이 또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따라 흘러 떠내려갈 연자인데, 또 8명이 또 나와요. 왜 꼭 이 물에 관련된 한자에 사람이 8명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뭔가를. 들은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증거들은 많아요. 270개 민족 가운데서 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피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이 그게 가인의 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과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메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 이 정말 두부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뇌를 가지고 이 먼지만큼도 못한 이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설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헤아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집, 이 패역함, 이 완악함, 그 인생의 목적을요, 자기가 결정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요, 고장났어요. 이것이 지금 말 잘 듣잖아요. 탁탁 누르면 탁탁탁 켜지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목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잘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지금 양호한 거죠. 그렇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을 안 들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돼. 이제 아무리 고쳐도 이제는 도저히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버려. 얘기시 갑자기 자유를 내쳐버려요. 독립을 선언해버려. 나는 더 이상 네 말들을 내 원하는 목적대로 행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뭐죠?
마음대로 하는 이 상태, 원래의 기능과 목적에서 이탈되어 버린 이 상태는 뭐라 그래요? 고장난 거거든요. 수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깝지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고장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목적과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버려버리고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버려. 신도요, 자기가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깎아놓고 세워놓고, 네가 오늘부터 내 하나님 해? 오늘은 말 안 듣네? 원하는 목적도 잘 안 이루어져.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럼 갈아치워버려요. 또 하나 만들어. 오늘은 이제부터 네가 내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도 만들어버려요. 고장나도 신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안정이 그냥 망쳐져 버린 거예요. 이 고집, 이 회개치 않냐는 이 마음. 돌이켜야 되거든요. 인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요, 아직은요, 여기, 아직 생명의 호흡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시면 또 안 돼요. 오늘을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믿지 않고 오늘 마음에 좀 동요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동요를 거절하잖아요. 이것을 믿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찾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못하게 할 것 같아. 마음에 캥겨요. 부담이 돼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것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를 찾는다고요. 합리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궁리하고 믿을 만한 것을 찾아도 안 쓴다고요. 반대되는 것을. 그럼 믿으면은 이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할 거예요. 마음에 오는 동요되신 분들은 이거를 양심 따라 하셔야 돼요. 거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우리 오늘 4시간 한 거거든요. 아주 조금 더 남았어요. 8번 더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찾으셔야 돼요. 왜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적인가? 본성적인가? 그러니까 사람만 동물과 달리 누군가를 찾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본성에 심겨진 이 기능, 이 고장났지만 그래도 고장났으면서도 뭔가 삐삐 울리는 게 있어요. 경고음이 있어요. 이 공경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음부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 끝날 때까지 빠지시면 안 돼요.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